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치유와 믿음,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제목을 누가복음 8장 26절로 5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군단이라는 부정한 영이 들린 자를 고치심. 26절로 27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도착하니라. 그분께서 무트로 나아가실 때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들 안에 거하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마귀 들린 사람은요 극심한 사회적 고립과 자해를 했다고 가지고 있어요. 자기 파괴적 성향을 가집니다. 여러분, 마귀가 들렸다라는 것은 자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고통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딱 우리들 얘기 같지 않습니까? 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신학교 간 그 당일부터 지금 19년째 불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알 수 없는 복통으로 사탄에게 육체 안에 가시에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찾아오면요 딱 생각이 뭐가 들겠습니까? 딱 죽고 싶다. 이거 외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이 고통은 누가 줬나? 마귀가 준 거구나. 마귀가 나 자살하라고 지금 자꾸 이 고통으로 협박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가 고통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가 있구나. 대표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고통으로 협박한 사람. 마귀가. 누가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이 바로 고통으로 마귀가 고통으로 욥을 공격을 했죠. 그러나 죽이지는 못했어요. 누구의 허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우리를 죽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만 죽이지 않으면 여러분 죽지 않는 거예요. 고통이 죽을 것과 같이 오지만 마귀는 우리를 자살하라고 하지 우리를 죽일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공격에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내가 고통스럽다 난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욥이 뭘 잘했습니까? 뭐의 전문가였어요? 아프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뭐 했어요? 나는 의인인데. 그죠? 불평했잖아요.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컴플레인 하자. 여러분 아프시면 하나님께 컴플레인 하세요. 불평하세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럼 불평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어요. 불평 중에서도 이게 마귀가 주는 거구나. 이 불평 이 아픔은.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근데 불평하면서 하면 시간은 지나잖아요. 시간은 지나고 계속 운동을 하기 싫어 죽겠는데 운동은 계속 하니까 몸이 좋아지겠습니까? 안 좋아지겠습니까? 몸만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턱걸이 200개씩 하루에 하잖아요. 밴드 차고. 옛날에 과연 제가 턱걸이 하나도 못했던 제가 턱걸이 이렇게 많이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단으로 통해서 나를 이렇게 더 크게 성장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픽처가 뒤에 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과정은 너무 싫으니까 과정은 너무 싫으니까 그냥 보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잘 참아야 돼요. 비록 쉽지 않지만 28절 29절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 안에 있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이신 사람은 마귀가 여러분 육체의 주인 행세를 한다.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주인 행세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만약에 마귀가 육체 안에 가시로서 우리를 고통을 주면서 협박으로 이렇게 할 때 자꾸 지금 마귀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됩니다. 29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 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육체 안에 가시로 옆에서 칠 수는 있대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하고 완전히 같은 상태는 아니지만 그리고 비슷하게 공격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귀를 막 제게 정말 힘들 때 마귀를 우리 희영이가 지난번에 한번 알아준 것처럼 마귀를 힘들 때 저는 욕을 해버립니다. 이런 도구 베이비가 있나? 그래서 저게 마귀 이 도구 베이비야 너는 이런 도구 베이비야 너는 나중에 그냥 우리 육신의 주인 행세 좀 그만해라. 내 육신의 주인 행세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야. 그만 나를 좀 괴롭히고 좀 떠나라. 나 좀 그만 괴롭혀라. 이런 도구 베이비야 제가 막 그럽니다. 너는 어차피 브로스에 들어갈 그런 존재 아니냐. 내가 너 들어갈 때 내가 지켜볼 거야 너. 그러면서 제가 맨날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속으로 마귀한테 너 브로스에 들어갈 때 옆에 가서 내가 지금은 네가 나를 지금 치고 있지만 너가 브로스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옆에 가서 내가 얼마나 깐족되는지 네가 한번 봐라. 정말 너 신경 엄청 세게 내가 깐족되고 내가 쌤통이다 내가 그럴 거다. 제가 그러게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귀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이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게 영어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훈련이라고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영적인 음식을 말한 거예요.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각은 뭐예요? 우리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감각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exerci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왜 아픈 거예요? 왜 몸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여러분 감각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라고. 내가 지금 이게 지금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운동을 하라 이거다. 그래서 운동이라는 것은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 알듯이 제가 운동을 지금 최고로 싫어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제 모습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증인들 아닙니까? 요즘 사람들은 제가 이 모습만 본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시더라고요. 옛날의 모습을. 근데 여러분은 저를 7년 동안 그 모습으로 보셨잖아요. 제가 얼마나 운동 싫어하고 제가 움직이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렇게 운동하는 거 보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는 나를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는 거나 나를 영웅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훈련하면서 제가 지금 제가 잡고 있는 계획이 뭐냐면 뱃살을 다 빼가지고 지금 아직도 뱃살이 있는데 뱃살을 다 빼서 왕자를 만들겠다. 이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내 뱃살 빼서 나는 이제 왕자 만든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잖아요. 돼지가 배에 왕자를 새긴다고? 이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 못해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0절로 33절을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 이름이 뭐니냐 하심에 그가 이르되 군단이니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이더라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깊음 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들에게 명령하지 마실 것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게 깊은 속, 이게 마귀들이 거하는 지금 감옥이잖아요. 감옥에 가뒀다가 궁극적으로는 브로스에 집어넣을 계획이잖아요. 근데 먼저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명하면 이 마귀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애원을 하고 있어요. 32절. 거기에 많은 돼지 떼가 산 위에서
먹고 있었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을 그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을 구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허락하신즉 이에 마귀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때가 경사진 곳을 세차게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숨막혀 죽으니라. 마귀는 짐승도 자살시키는 그런 존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항상 자살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살 생각나시면 그 뒤에는 항상 누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귀가 있구나. 그리고 2000마리나 돼요. 마귀가. 2000마리가 저는 마귀에게 존칭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마귀 베이비, 도그 베이비 이런 거는 마귀라고 이게 욕할 뻔했네요. 이게 마귀 베이비는 이거는 말이라고 만들어줘야지 이거 명이라고 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이 말이 2000마리 정도 되는 이 마귀들은 부피와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세계에 사는 우리들하고는 전혀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요, 귀신은 중력에 의해서 떠다닐 수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인 존재하고 물질적인 존재하고 같은 존재가 아닌데 같이 지금 비교하고 과학으로 그걸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안에는 천사가 들어있어요. 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몸에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이 다시 돼가지고 영혼이 돼서 천사처럼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완벽한 몸을 받겠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땠어요? 부활한 후에는 벽도 막 통과하시고 막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완벽한 몸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여러분 진짜 뭐 아이언맨이 따로 없게 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 지금 훈련, 이 육체의 훈련을 잘 극복하고 천국에 가는 소망으로 지금 견디고 있어요. 그렇게 딱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 기분 좋을 때 그 컨디션이 영원히 유지된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 용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지금은 힘들지라도 천국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더 이상 아픔 바이바이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뻐요. 저는 그 기쁨, 그 생각만 하면 천국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을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34절 36절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가서 그 도시와 지방에서 그것을 고하니라. 그때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와서 예수님께 이르러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바른 정신으로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더라. 아무리 날고 기는 2000마리나 되는 마귀들도 예수님 한마디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구나.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 자유의지를 가지는 거는 지금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사도 자유의지 있잖아요. 근데 이미 얘네는 다 써버렸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로 썼어요? 3분의 1의 천사가 루시퍼와 같이 하나님하고 반항했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써서 얘네들은 이미 판단을 받은 거예요. 얘는 판단 받아서 타락천사로 이제 천사에서 타락천사로 강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더 이상 구원이 없어요. 얘네는 불옷에 들어갈 거예요. 누구와 같이 들어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귀를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귀를 씁니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일반 쓰레기 봉투 왜 쓰십니까? 일반 쓰레기 봉투 왜 쓰세요? 필요하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반 쓰레기 봉투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와 함께 쓰레기장에 던져지게 됩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는. 근데 지금은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의해서. 마찬가지란 거죠. 하나님도 이 사탄 마귀를 일반 쓰레기 봉투처럼 지금 필요에 의해서 쓰고 있구나.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쓰레기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불호수에 던져질 그런 운명들이구나 라는 것을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파리 왜 잡습니까? 초파리 그냥 뭐 미워서 잡고 막 엄청 막 헤아려서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귀찮아서 잡습니까? 귀찮게 해서 앞에 날아다니는 거 귀찮아서 거의 잡잖아요. 근데 뭐 별거 뭐 우리한테 해도 막 딱히 뭐 들은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존재를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초파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받아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기꺼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37절로 39절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 주변에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구하더라. 야, 이게 항상 사람들이 뭐 이름 따라간다고 가다라 사람들도 야 완전 가다라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려니까 잘 안 만들어지네요. 가더라라고 했으면 좀 더 좋았을 때 야 얘는 완전 맛이 가더라 그러면 가다라 그래 맛이 갔어요. 맛이 가더라. 가나다라. 가나다라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구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재산이 다 돼지 2,000마리인데 돼지 2,000마리는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을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지만 그렇게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재산을 잃은 입장이니까 미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 마귀 한 놈 저거 뭐 마귀 들린 사람 저 사람 그냥 고통받으면 차라리 그게 낫지 우리들한테. 우리 재산이 아깝지 저 사람 뭐 한 사람 뭐 죽는다고 뭐 아니면 고통받는다고 우리한테 뭐 그렇게 큰 해가 됩니까 뭐 하면서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또 이해가 되죠.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38절 이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보이라 하시며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지 온 도시에 두루 알리니라. 여러분 이 마귀 들린 사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 믿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 새 사람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님 믿고 지금 마약 중독에서 완쾌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는 너의 다른 사역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마을로에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역도 다 다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사역을 시키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먹지 않습니까? 안 먹죠.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가다라 사람들은 먹지 말라고 하는 돼지고기를 이렇게 키우기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해봤더니 이 가다라라는 지방이 많이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이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마리아, 데가볼리, 두로, 시돈,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지역은 보통 이방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지역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역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약간 프리뷰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다라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면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겠죠. 당연하게. 게다가 자신들의 소중한 재산인 돼지 2,000마리를 잃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미울까요? 저도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예수님 다 미워지더라고요. 지금 당장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준다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을 따라가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저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신을 유혹거리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 신을 줬다면 저는 따라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낯선 사람이 사탕 주면 따라가면 안 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낯선 사람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한테도 낯선 사람인지 낯선 신인지를 줬으면 저는 따라갔을 텐데 미성숙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운동으로 아니면 식습관 바꿈으로 단련시키고서 지금은 물질, 돈을 열심히 그렇게 제가 찬양했다가 이제는
돈도 내가 건강에 이르니까 다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어리석게 내가 얼마나 어리석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40절 42절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사람들이 반갑게 그분을 받아들이니 이는 그들이 다 그분을 기다렸기 때문이더라. 보라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는 회당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실 것을 구하니 이는 그들에게 12살쯤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누운 채 죽어갔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가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들더라. 회당 치리자 같이 높은 사람의 딸도 죽음 앞에서는 속절없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우리 부럽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건강 잃으면 그분들도 다 별거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병이 아프니까 제 몸이 아프니까 수천 수백억을 줘도 이렇게 아플 바에는 내가 수천 수백억을 차라리 포기하고 안 아픈 몸이 차라리 더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진정한 게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명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뭐 그런 거 많이 들잖아요. 실비 같은 거. 근데 진짜 건강보험은 뭐겠습니까? 진짜 생명보험은 뭐겠습니까? 그죠? 영생이에요.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보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 왜냐면 지금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생명보험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건 진짜 생명보험이 아니죠. 진짜 생명보험은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 44절 12해 동안 12년입니다.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살림을 허비하였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오늘날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의사들한테 가가지고 다 돈 수천 수백 수천 다 드리잖아요. 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이렇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근데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이거 의사도 못 고쳐주더라고요. 제 만성통증. 이 여자와 같은 게 제가 이 여자와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44절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었으니 역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고 진짜 병은 육신의 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병을 고쳐주는 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도 지식적으로는 많이 아세요. 근데 실천은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뚱뚱하신 분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가면 환자 가면 술 끊으세요. 담배 끊으세요. 그러면서 뒤에 가서 담배 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 후에는 담배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실천이 훨씬 중요하고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선생님처럼 똑똑하신 분들도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저같이 이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도 실천하게끔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소고집이 다른 황소고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저같이 이렇게 고집센 저같이 어리석은 놈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요. 그냥. 그래서 저를 이렇게 몸을 만드시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진짜 내가 어떻게 진짜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소금 맛을 가진 짠맛을 가진 그런 소금으로 만드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짠맛을 보여라. 그런 짠맛은 그냥 이제 돈 안 쓰는 짠맛이 아니라 제가 자주 하는 그런 짠맛이 아니라 관대한 짠맛이겠죠. 진정한 짠맛.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모범이 되는 그런 삶으로 보이라는 거죠. 말로만 너 절제하라고만 하지 말고 네 스스로도 절제하는 것을 모습으로 보여줘. 네 삶으로 보여줘봐. 그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거였더라고요. 야 목사가 돼가지고 니는 비만으로 살면서 절제해야 된다. 야 누가 그건 몰라. 니 해봐. 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요. 해야 돼. 너는 어쩔 수 없어. 목사 괜히 했다고 생각되지? 예수님 믿은 게 똥 밟았다 생각되지? 맞아. 너 똥 밟은 거 맞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다시 군대로 훈련소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대에서 훈련받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군대 때보다 지금 몸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이 50에 이제는 몸짱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45절 48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모두가 부인할 때 베드로와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리가 선생님께 몰려들어 선생님을 밀고 있는데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누가 내게 손을 대었도다 내게서 효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하시니 여자가 자신을 숨기지 못한 줄 알고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까닭과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리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근데 이 병을 고쳤다 하지만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바로 천국의 맛을 살짝 본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그러면 12년 동안 앓았던 혈류병을 나았다고 해서 항상 건강하고 죽을 때까지 건강했을까요? 또 아플 수 있었을까요? 또 아플 수 있었잖아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아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지 맛만 본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 최고 다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알잖아요. 또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49절로 51절 야이로에서 제가 G.O.D의 옛날에 노래에 보면 야이야이야 그렇게 살아가고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희영이는 딴 생각하고 있고 희영이는 이 노래를 모르죠. G.O.D 세대가 아니니까 우리 세대는 아는데 근데 야이로를 보면서 왜냐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성경에 설교문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막 하면서 야이로 이름은 야이로야 그러면서 야이야이야 하면서 내 생을 한탄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몸이 아프니까. 49절로 51절 그분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의 치리자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하리라 하시고 집에 들어가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큰 기적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은밀하게 기적을 하고 아주 선택된 사람들만 그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런 걸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택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선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선택받은 거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복음을 전해 받는 사람도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2, 53절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소녀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였으나 그분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그들의 소녀가 죽은 것을 알므로 그분을 비웃더라. 그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다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웃어요.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세상 사람은 다 비웃어요. 그게 과학이냐? 그렇게 맹신하지 마라. 종교 다 필요 없다. 또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이 지금 이 땅의 삶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고 저는 또 19년째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실 19년째 믿은 건 아니고 27년 됐나? 지금 예수님 믿은 지 27년 됐는데 정말 훈련은 19년 됐습니다. 신학교 가부터 이제 훈련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들려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들려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이걸 잘 참으면 정금같이 우리를 쓰신답니다. 정금같이. 여러분 다 정금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pure gold. 깨끗한 정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한 금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힘드셔서 견디셔야 됩니다. 54, 56절 그분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시고 소녀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의 영이 돌아와 소녀가 즉시 일어나거늘 그분께서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시니라. 소녀의 부모는 놀랐으나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보잖아요. 예수님은 은밀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찌는 뭐다? 찌는 은밀하게 하는 거다. 기도도 은밀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찐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아시게 은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속으로 하셔요. 속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은밀하게, 우리 안에서 은밀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과 계속 하는 것.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닮아가면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견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죠?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올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육체 운동이니까 그걸로 저한테는 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꼭 그렇게 오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에 맞는 또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견디기만 하면 되고 꾸준히 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분야든지 꾸준히 하면 그곳에서 빛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는 건 뭐가 하시면 됩니까?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 말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견딘 거지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거 못 견디거든요. 이건 도저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우리 천국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모두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